로보암의 어리석음, 로보암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전솔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고요. 이제 그의 아들 로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보암이 왕에 오른 다음 처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겜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산 에발산 그리고 축복의 산 그르심산 사이에 위치한 도시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파의 핵심 세력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로보암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이 세겜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남방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북부의 이제 지파의 대표자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로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달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친히 세겜으로 이 먼 길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합의를 봐서 왕으로 인정받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협상 테이블로 이 북부 지파들의 대표자로 누가 등장하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못 찢어진 원조가 10쪽을 받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에서 이제 반역자로 제거 1순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쳤고 이제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상황에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대표로서 로보암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로보암은 현재 어떤 처지인가 보면 일단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불안정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대다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왕을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암이 북부 지파의 중심 도시 세겜까지 하루 이틀 꼬박 걸려서 찾아왔고 또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선대 왕 때 예언을 통해 가장 강력한 반역의 대표자다 했던 그 여로보암이 눈앞에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은 로보암에게 매우 굴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해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할 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때 보면은 압박 카드를 많이 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보암을 압박하는 카드로 여로보암을 꺼내든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의 이 조건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구역과 멍에를 가볍게 달라.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매우 간단한 요구사항 같습니다. 선대왕 때 많은 건축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하느라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일하느라 힘들었다. 이제 이 짐을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근데 우리말 번역보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4절을 보면은 좀 다른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보이는데 원어로 보시면 왕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전부 왕이 아니라 너, 당신이라는 단어 대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당신은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볍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다. 당신을 섬기겠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 우리 왕이 아니라는 의미를 확실히 전달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왕으로 명령하기 전에 우리 명령을 당신이 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봐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그런 줄 알라. 이렇게 하는 일종의 좀 선언 같은 표현입니다. 매우 강경한 언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무리합니다. 솔로몬 왕 때는 감히 할 수 없었던 도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또 협상 테이블에 여로보암이 앞에 있는 거 보고 여로보암은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서실 때를 보면요, 다윗이 이제 먼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 가문의 왕이 죽자 어떻게 돼요? 북부의 지파들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남방의 헤브론까지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왕을 했고, 또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냥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고 왕이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의제기하거나 뭐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솔로몬을 인정했죠. 그런데 아무리 말년에 솔로몬의 실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로보암이 이 세계까지 찾아와서 왕 지위를 인정해달라 애걸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가장 큰 반역의 위험성 있는 인물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한 번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당신 아버지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암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는가. 당장은 너무 굴욕적인데 일단 이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3일간의 말미를 달라 이렇게 합니다. 3일 동안 뭐 하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먼저는 정치 경험이 풍성한 선대 왕대의 신하들을 먼저 부릅니다. 6절에 보면 로보암 왕이라고 이제 호칭하죠. 로보암 왕이 그들에게는 왕이죠. 유다 사람들에게.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그 은퇴한, 지금은 이제 정치에 없는 그 노인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7절을 보시면 오늘 이 백성을 섬긴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루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고견을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이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백성 앞에 섬기는 왕으로 나타나면 반대로 영원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백성이 왕을 따르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노인들이 장언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보암의 신기가 타고 있으니까 매우 불쾌하고 불쾌감을 느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설립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처럼 노인들의 고견을 버립니다. 누구에게 다시 문의하는가 보니까 8절 하반절에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신하들 있고, 현재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신하들이니까 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새로 발탁된 신진 세력들일 것입니다. 젊은 신하들에게 이제 앞으로 로보암 왕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 이제 로보암 앞에서 이제 열심히 업적을 이제 보여주면은 어떻게 이제 신화된 성직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결정적인 사람이죠. 권력자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보면 르보암에게 마음에 쏙 드는 답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심기를 알고 시원하게 뚫어줄 답을 제시하는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중간에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힘을 쓸 때 허리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이렇게 발휘가 됩니다. 반면에
새끼손가락은 우리 힘쓰기가 가장 약한 신체 부위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장 강력한 부분보다 나 르호보암의 가장 약한 부분이 더 강하다. 이런 과장법입니다. 이렇게 힘이 약해가지고 북부시파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하는 상황에 무너진 자존심을 확 세워주는 이 표현이죠. 르호보암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니들이 나를 물러보았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으니까 조심해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내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어떻게 해요? 더 무겁게 하겠다. 반전입니다. 가볍게 달라 이랬는데 더 무겁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방 먹입니다. 추가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동점 찍죠. 채찍으로 아버지가 징계했지만 나는 뭐냐? 보통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채찍이 맞아도 아픕니다. 근데 정갈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갈의 꼴에는 독침이 있습니다. 쏘이면 무척 아프고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 정갈의 독침 같은 고통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정신 차리고 나를 왕으로 잘 모셔야 할 거야. 라고 이런 이제 답을 주라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체면을 부긴 르호보암에게 이만큼 속 시원한 답변이 어디 있겠어요. 아, 니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구나. 하면서 르호보암이 이 자신감 있게 내가 그들에게 이제 대꾸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시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본문에 보시면 3일 후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이제 이런 똑같은 말로 크게 이제 소리를 칩니다. 포악한 말로 절대 왕권의 위험을 따르라. 이러면서 이제 소리쳤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반대죠. 왕국이 분열되고 대다수 시파들이 르호보암을 버립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해 볼 것은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이 르호보암 또 이 사람을 대하는 과정을 보면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관계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영적인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 갈등과 불화의 관계로 가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치를 할 때 처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제공해 줬다는 것이 5장에 4, 5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정치 말년에 가면서 점점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통치하게 되고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통치로 변질되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솔로몬이 그 이유는 신앙에서 점점 변질돼서 우상숭배하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없어지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 텐데 은혜 없는 압제를 하게 되니까 민심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과 또 바른 백성을 통치할 바른 방향이 있다면 르호보암도 이 앞에 있는 협상 테이블에 백성들을 여유 있게 대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섬기는 마음을 할 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둘째로 또 어떤 의견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도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있지만 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감정대로 끌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 자기 감정과 생각에 좀 비슷한 끌리는 것에 이제 우리가 결정이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는 거죠. 좋은 의견과 방향을 잡으려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내 신경에는 불편하고 좀 부담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 생각과 기분 좋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고 또 성장이 없어요. 더 큰 미래를 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삽니까? 좀 더 숙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더 지혜로운 성장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당장 굴욕적인 국제라도 노장들의 지혜를 노인들을 경청하고 따라야 했는데 르호보암은 자기 감정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기 왕국을 결정할 중대한 상황 앞에 주변의 의견도 듣지만 먼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어떤 왕이 되길 바라시는가 그것이 기준으로 이제 백성이 답을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백성의 군림한 왕제라 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공의로 잘 통치하는
선한 왕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는 게 노인들의 말처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백성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섬기는 이 왕을 우리도 섬기겠다 하고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할 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의 초심이 계속 이어졌으면은 로봇 때 참 그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 긴 성전 봉헌식하고 기도를 길게 7가지 강구의 내용 한 다음에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백성을 향해서 손을 펴고 백성을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동안의 희생제사를 엄청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솔로몬 왕을 향해서 그 백성 또한 축복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도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도 왕을 축복하는 그런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들이 이 성전 봉헌식 이후에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서로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것들이 이제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면서 다 은혜가 없는 참으로 불화하는 관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진짜 왕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예수님이시죠. 그런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섬기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섬김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고 더 많이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공급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고 또 오늘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갈등과 불화의 관계를 가지 마시고 평안하고 또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로움의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밤이 왕권이 약해져서 이스라엘 지파들 대표들과 만나서 협상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로밤은 자신의 감정이 간 대로 어리석게 결정을 하고 포악한 말로 좀 갈등의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성경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을 전하며 복음의 그 복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회복자로 또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일들을 결정할 때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참으로 복된 길을 참으로 의미 있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